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각각 구분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때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경우에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의미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편지에 기록합니다. 본문에서의 일꾼은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아래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배의 가장 밑창에서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거북선과 같은 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군함 밑창 가장 아래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줄을 지어서 노를 젓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요, 함선이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북소리에 맞춰서 앞에 있는 사람과 간격을 맞춰 유지하면서 노를 힘껏 젓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쓴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고대 전함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가장 하급의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리켜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에 해당하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노예가 된 것처럼 비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선 가장 낮고 겸손한 일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에는 사도 바울은 전혀 관심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중요했던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천한 노예 신분으로 살아도 좋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해도 좋다. 건강을 잃고 살아도 좋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비방받을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직함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일하고 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을 설명할 때 주의 일꾼은 전함 밑에서 함께 노를 젓는 사람과 같다. 가장 하급의 노예와 같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꾼은 주님께 속하여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나 신분이 노예여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건강이 없어도 좋다. 다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도 방향을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노를 느리게 젓는다고 해서 답답하거나 그리고 자기만 힘껏 노를 젓는다라고 해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이나 경륜이 없는 사람이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저을 때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의 목적지는 누가 정합니까? 선장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배 밖의 상황이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일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거나 불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옆에 있는 일꾼들과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되는 겁니다. 선장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나는 배 밑에서 정말 학급의 일을 맡긴 선장이 밉다. 선장이 정말로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충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꾼의 의미는 과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 노예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차원의 일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노젓는 방법을 잘 안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힘도 세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일꾼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합력해서 노를 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약함이 차별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일꾼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노를 젓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는 가장 약한 일꾼들과 힘을 합쳐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를 들었을 때는 힘을 내자 격려해 주면서 가장 약한 사람과 가장 어린 사람의 호흡을 맞추며 사람의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꾼은 그처럼 배 바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직함으로 일하고 있는지 배 바깥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을 뜻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주님께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고 배 바깥에서는 배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노를 젓고 있는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일꾼의 의미입니다. 배 밑창에서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다른 일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다 같이 배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합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그 일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요. 이제는 개인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믿음의 구조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내 뒤에서 함께 노를 젓고 있는 다른 일꾼들에게 힘을 내라고 믿음으로 권면했다가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같은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은 오늘도 세계 여러 민족들을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용하시며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약해서 쓰실 일꾼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일부 민족과 소수의 사람들만 택하여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모든 나라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직업과 인종, 남자와 여자, 나이 든 자와 나이 어린 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함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미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그 일꾼의 비유를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노를 젓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서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일꾼일까요?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에 맞춰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아무런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만을 위해서, 구원의 방향만을 위하여서 함께 합력해서 노를 젓는 사람이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만 목적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면은 나보다 약한 성도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맞춰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일꾼들과 뒤에 있는 일꾼들의 상황을 항상 보살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함께 맞춰서 우리의 선장 대신 하나님 구원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함께 맞춰 나가는 일꾼이 가장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서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경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도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현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 합력해서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는 일꾼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가장 아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은요, 노를 젓는 일을 할 뿐 선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바깥에서 폭풍이 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 밑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과 생각을
선장의 계획과 생각에 맞춰서 선장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됨을 주장하고 나타내고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장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를 저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목적지를 정해주고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장이 바라보고 선장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그 눈을 합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도 약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곳, 그곳 계획과 합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선장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될 목적지를 말씀하셨고 모세는 열심히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북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자고 함께 노를 젓자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이후에 고통 중에 있던 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욥도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싸우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방의 욥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을 칭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더 심각하게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 일꾼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장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기 곁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노를 힘차게 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다른 일꾼들과 같이 지치지 않도록 기쁜 마음으로 노를 젓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은혜 수단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는 혼자서 부르지 않게 하셨어요. 찬송 부를 때는 함께 찬송하면서 영이 기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함께 드리며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곁에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슬퍼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 밑창에서 가장 그 학급의 노예에 해당하는 그 성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를 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처지가 됐지만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서 그의 집안 가정 전체를 맡아 일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의 일을 다 맡기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집안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노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꾼과 관리인을 비교해 보면 일꾼은 전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전적으로 일했지만 관리인은요, 다른 보통의 일꾼들에 비해서 주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주인의 그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하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예배드리고 수동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장 대신, 여러분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지를 먼저 지혜롭게 알고 그 일을 해드리는 것. 요셉과 같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주인의 생각을 앞서 행하면서 헤아리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경우에는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교사의 위치에서, 어떤 이는 가정의 일에서, 위치에서, 어떤 일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업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직업에 주신 소명의식이 있고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지키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세워드리면 기뻐하실까? 주인의 마음을 항상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일꾼에 대한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는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기에게 일기를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믿고 맡겨주셨는데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믿고 맡겨주셨고 가정을 믿고 맡겨주셨고 교회 사역을 믿고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병원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해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해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감사함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보답할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나를 세워주신 주님이 내 가슴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이 능력이 되질 않고 내가 자격도 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세워주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계획과 생각들이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나를 믿고 세워주신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달마다 기쁘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데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대충 일할 수 없겠구나. 내가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일해야 되겠구나.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똑같은 기도의 내용 그냥 반복하면서 외우고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기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이 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의 모습을 갖춰 일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어지럽고 힘듭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보다 포기하는 이들이 더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서 세워주신 거예요. 할 수 있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고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위임받고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터키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기쁨에 합당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주셨으니 이 일에 합당한 주의 제자들,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것, 승리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맡겨주신 것,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놓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